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1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밧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바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가등의 강을 건너십시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분들을, 그리고 기존에 오신 분들을 또 함께 오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에서,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우리 조현진 집사님 가정이 오셨는데요. 네, 두 분이시죠?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조현진 집사님, 김태훈 집사님,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김미림 집사님이 멀리 밴쿠버에서 우리 예승이와 또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정착하시게 되셨는데 우리 김미림 집사님, 예승이 형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게 우리 김서영 집사님의 자녀인 우리 소희하고 소정이가 밴쿠버에서 또 왔어요. 그래서 함께 또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소정이도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한이 어머니이신 최진영 우리 성도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김함겸 우리 임유진 집사님 가정도 또 오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김함겸 임유진 성도님도 환영하고 멀리서 제가 보니까 이준희 성도님이시죠? 네, 아이고 멀리서부터 PA에서부터 오셨는데 바쁘신데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아, 내일 가세요? 네, 밴쿠버로. 네, 여기서 의사로서 많은 섬김을 하셨는데 이제 내일 밴쿠버로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이준희 우리 자매님도 우리 박수로 한번 잘 오셨고 우리 정희전 집사님 또 오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원덕 성도님은 멀리 위니펙에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정착하시고 오셨어요. 우리 손원덕 성도님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개됐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으니까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웃으면서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대요. 또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하나가 누가 가령 누구 어디 갔어요? 그러면 몰라요? 하면서 대답을 한대요.
가령 지난주에도 우리 주한이가 안 보여가지고 박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한이 혹시 봤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니 못 봤어요. 근데 놀이터에 있을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한국 사람 특징들은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 안 앉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소파를 기대고 앉아있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왜냐하면 소파에 바닥에 기대가지고 앉아서 피자를 먹든지 또 치킨을 먹든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침 녹음하는 시간인데 피자를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떡볶이를 먹든지 또 순대를 먹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학교를 갔다 오든지 또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기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도들은요, 두 가지의 기쁨이 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안 짓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평생도록 얼마나 마음을 갖고 놀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기 놀이터인지 알고 마음껏 유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단을 갖고 노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짓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사단한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고 이제는 사단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요, 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쁨,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기쁨,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사스가추안 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수영을 해서 건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거기를 건너가고 백성들이 지나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는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상식적으로 가면 수영을 하면서 건너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언약궤를 메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 12명의 제사장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앞에 물길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모두 다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작정을 할 그때가 와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그때가 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을 오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라고 할 때가 우리로 말하면 대홍수가 일어날 때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제사장을 뽑아서 언약궤를 메고 그 길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홍수 속에서 들어가자마자 이 제사장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제사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분명히 가면 죽어요. 분명히 가면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가면 물에 휩쓸려서 그들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분명히 가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2명의 제사장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으로 가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죽었나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강으로 가면 분명히 안 돼요. 어렵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걸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강 위에 그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강으로 가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정말 엉뚱하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불가능의 가능해서 이러한 기쁨을 얻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안 됐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것처럼 지팡이 하나로 내렸을 때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단강이 갈라지면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고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요 어려우니까 일을 안 하겠대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드니까 이거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요 다윗에게 걸어갔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데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골리앗에게 뛰어갔어요. 저는 여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갈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해줄 말이 없고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맨날 피곤하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상처 입었다 그 말 나오면 나는 끝납니다. 한마디로 나는 사단에게 졌다. 한마디로 나는 사단에게도 이번에 죽었다. 사단에게 나는 이번에도 패배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도저히 힘들어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힘들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보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불가능의 강을 언제든지 건널 수 있다면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여러분한테는 왔어요.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여러분한테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불가능의 강, 할 수 없는 일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도 안 했어요. 한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그날이 찾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불가능의 강을 뛰어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도 없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1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2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굳게 섰다고 그랬습니다. 굳게 요단강의 물 한가운데에서 이제 물이 마르니까 그들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굳게 서 있는 동안 짐승도 그 앞을 지나가게 되고 어린이도 지나가고 노인들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굳게 서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곳에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수카텐에 보내셨다면 굳게 서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굳게 서다, 버티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오기로 막 버티는 그런 걸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굳게 서고 막 버텨야지. 이 어려운 일을 버텨야지. 그래가지고 버티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버티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버틴다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스카추안은요,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 또 40도까지 계속 온도가 그렇게 추워지죠. 나무가 30, 40도 되면 저도 나무 생각을 합니다. 나무 입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내가 꽃을 피우는 것이 더 쉽지 이 어렵고 추운 시기에 내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런데 이 나무들은 버텨요. 아무리 모진 바람이 사스카추안에 몰아불어도 영하 40도가 되어도 이 나무들은 버팁니다. 버티다 보면 봄이 오고 버티다 보면 꽃이 피고 또 버티다 보면 꽃이 피어서 그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120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데 버텼어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는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있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싶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버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버티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또 작전 기도하세요. 20일 작전 기도 또 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또 기도 제목을 정하고 또 버티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버티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불가능의 강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버텼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면 요단 한 가운데에서 버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름성경학교도 사실은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에어컨이 없었으면 여름성경학교 이번에 참 불가능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어컨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올해부터 편하게 드리고 에어컨이 있었으니까 성경학교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35도, 36도의 날씨가 매일 따스하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루 종일 또 자기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버티고 있을 때 땀이 흘렀을 것이며 눈물이 흘렀을 것이며 그들의 고통은 한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찢어지고 어깨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면서 바로 목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12명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마 땀도 닦아주었을 것이고 또 12명의 제사장들과 하이파이도 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성도들은 12명의 제사장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허구도 해줬을 것이고 그들 때문에 자기가 이 평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12명이 고통의 한 가운데 있을 때 12명이 희생의 한 가운데 있을 때 12명이 눈물의 한 가운데 있을 때 12명이 기도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하게 그렇게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예전에 타고 가는데 어떤 시어머니와 또 어떤 며느리와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데 예쁜 딸아이 쌍둥이가 이제 지하철에 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딸 유치원생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힘드니까 너희들은 커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꼭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탁 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 힘들게 공부시켜가지고 의사를 시켜? 차라리 쉽게 그냥 의사 사이 만나게 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은요, 이렇게 한가운데 버텨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고 세상은요, 힘들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지금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의 한 중앙에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의 강수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앞으로 은혜 받는 자리는 내 예배 정중앙에 서겠다. 그래서 예배 정중앙에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정중앙의 자리는 다 내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는 다 내 것이야. 하나님, 이 자리는 바로 내 자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중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게 제 자리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역사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 불가능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자녀들의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의 한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믿음으로 불가능의 길을 반드시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서도 예배의 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기도의 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찬양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그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강물은 멈춰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도 드디어 불가능의 강을 가능의 강으로 바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끼지 않는 것 같아도 제가 저주를 받았네, 제가 망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고난을 건져주실 때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건져주시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출렁이는 요단강 같은 강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저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는데, 믿음으로 내딛었는데 제가 휩쓸려서 넘어지고 휩쓸려서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한 중앙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기도의 한 중앙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한 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을지어다, 문제가 없을지어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며 우리 앞에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사장은 죽을 것 같지만 자기의 어깨에 있는 언약궤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을 것 같아도 기도로 버티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주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버티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랬는지 밝히 여러분의 이유를 말씀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분명 주님께서 오시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어요. 늦게 기도응답은 되어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지만 주님은 지금 곧 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의 강을 주님과 함께 건너십시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